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탄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성전이 있고 또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 불리웠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 많은 예배당들이 비어있다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로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융성하고 또한 성도들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적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회막이 있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실질적인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은 탐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은 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당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이 엘리가 나이가 많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누가 있는가? 그의 2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모든 일들을 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즉 모태신앙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한 제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나타나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단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를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 제사를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썼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빼돌려서 자기의 이익을 탐했다는 겁니다. 또한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즉 간음을 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간음을 행한다. 이것만으로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랬는가? 회막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막이죠. 그런데 회막에서 이런 죄를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들이 용납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에겐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믿음에서 떠났고 또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사장 가문 엘리의 가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나와 그의 자녀인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나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얻었고 그 열매가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즉 이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그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졌는가, 또한 그에게 어떤 직분이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한 모태신앙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내가 모태신앙인 것, 또한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이끌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직분도 있고 믿음의 가문에서도 태어났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즉 하나님께 내 감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집안의 믿음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부족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